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 가지고 9절 첫 소절에 기록되어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태초라는 단어를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중에 시간 관계로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태초에 관하여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절의 단어에 관하여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에 9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태초라는 단어가 6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 가지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 태초라는 단어가 15번 정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성경에 태초라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클 태자, 처음 초자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아이벨 태자, 처음 초자를 사용하셔야 맞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하늘과 땅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해버리면은 하늘과 땅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받는데 아무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과 땅을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땅과 공중에 있는 하늘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처녀 마리아 태속에 영적인 몸과 육적인 몸이 동시에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 태속에 창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가브리엘 천사가 자기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말했기 때문에 천지는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데 천국의 영적인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오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무덤 안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가 죽어 있는데 그 속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성령의 말씀이 죽은 예수님 속에 들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초에 남자가 없는 관계에서 마리아의 태속에 인류 최초로 영적인 하늘나라의 사람과 육적인 땅의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과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마리아 태속에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천국의 사람과 육적인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를 땅의 사람을 동시에 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오늘 깨달아야 될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은 계셨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본문
마지막 9절 단어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전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함께 계셨다. 이 말씀과 예수님이 마리아 태 속에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모르는 채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공중에 떠있는 하늘과 우리들이 밟고 다니는 땅을 창조하셨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아 가지고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근본체가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이 말씀이 나에게 영적인 믿음이 되고 마지막 심판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밟고 다니고 공중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로 깨달아 가지고 구원받는데 무슨 영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신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잉태되실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함께 잉태가 되셨기 때문에 30살 된 예수님 안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이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마리아라는 여자 태 속에 잉태가 될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만 바로 깨달으면 성경에 여러 수백 구절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만 깨달아도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데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 요한이 이 말을 기록하였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제자 12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보세요. 주목하고 주목했다는 것은 눈으로 본 것과 똑같은 뜻인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면 예수님하고 매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져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무덤 속에서 영적인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있는 갈릴리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지 않느냐.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를 제가 서두에 누가 창조했다고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를 이 세상에 죄를 가진 남자와 죄를 가진 마리아가 관계를 가져가지고 예수가 잉태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예수를 누가 잉태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잉태시켰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지 그분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모델 역할을 하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날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모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우리 훗날에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고 믿을 것 아닙니까? 이걸 표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신앙의 영적인 모델이 되기 위하여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역할을 하신 것이고 마리아 태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마리아의 아들로 상징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는 것은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도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셨을 때에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갈릴리에 갔을 때는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없었는데 두 번째 8일날 주일날 저녁 때에 똑같은 시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갈릴리에 가셨을 때는 그때는 도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202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첫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있지 않았고 두 번째 8일날 똑같은 주일날 해질 무렵에 나타나셨을 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마가 어디에 볼일 보러 가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한 번 더 나타나 주셨다. 이런 걸 기록한 것 아닙니다. 도마의 입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가상적으로 도마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 입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믿어야 할 대상은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3일날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믿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이런 사건을 가상적으로 하나님이 꾸미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방향으로만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지, 정말 2022년 전에 역사 속에 정말 어떤 다락방이 있었고 제자가 12명이 따라다녔는데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게 됐다,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제자가 되는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있는 우리들과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의 말씀과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과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시고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보세요.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와 마리아의 피를 가지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은 마리아의 아들 안에 들어있었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마가 자기가 눈으로 보고 손가락을 못 박힌 예수님 손바닥의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에도 손을 넣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도마가 자기가 솔직히 손바닥에 구멍이 뚫어져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 이런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건 무슨 원리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셨는데 그때는 아직까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영적인 성령의 말씀으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은 하셨지만은 그때는 율법시대입니다. 그러면 도마 눈에 보이는 분은 부활은 하셨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던 마리아의 아들과 똑같은 율법시대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셨지만은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에 관하여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도마가 보고 믿었던 그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있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로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이 있질 않습니까? 이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 하나님이 너는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너는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이는 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를 하는 것은 도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 땅에서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 믿은 자들에게는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복은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내가 완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그러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은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복 있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정말 신비스럽고 복잡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하루에 수백 장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내 속에 하나님이신 영의 말씀이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이 들어오셔야 영께서 기록해 두신 말씀을 영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속에 누가 들어있습니까? 영은 영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귀신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구절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 안에 말씀이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누굽니까? 도마가 고백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 입구에서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신 분을 목격을 했는데 형상이 번개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그분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늘나라에 계시고 그분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영만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그분이 말씀으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보장이 되고 증거물이 돼 가지고 새벽에 여자들이 목격했던 그 몸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된단 말입니다. 무슨 죽은 예수가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은 예수가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살아나면은 수천 년이 되면은
흙으로 썩혀버렸고 아무 증거적인 물체가 없는데 무엇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겁니까? 그 몸은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냈는데 그 몸을 왜 다시 살려낸다는 겁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계시는 성령의 말씀이 마지막 날 우리가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물이 돼가지고 말씀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내가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 원리 아닙니까? 오늘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